말씀은 우리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합평이란 뜻은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우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은 평안하냐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편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로 오는 거고요. 육신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면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오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육신적인 응답이 좀 없을지라도, 경제적인 응답이 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정 문제, 영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면요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평케 하는 자의 복인데요, 원래 여러분 가정은 합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합평하지 않는 문제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 여러분 가정은 원래 합평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합평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떠나가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에게 이 편안한 걸 주지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편안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창조 우리 인간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인데 한 분이세요. 그분이 화목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화목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목한 하나님이고 합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과 합평하냐면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죠? 우리가 합평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마음밖에 없고 육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영적으로 행복할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개돼지는요 아무리 훌륭한 개고 비싼 개라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딱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어도 그 뛰어넘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닥치는 흑암 세력, 또 마음속에 오는 불신앙 염려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라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만 잘 드려도요 모든 문제 다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도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뛰어넘고요. 사단이 주는 모든 그런 불신앙 염려를 다 뛰어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속에서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할 때 가장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를 날마다 이렇게 이게 자책을 했어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뭐 오래 살 필요가 없어.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만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자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느껴지냐? 예배 자꾸 드릴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잘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뭐 잘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만 잘 드렸는데 이게 뭔가 영적 힘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 누렸는데 자꾸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행복해지고 사람 관계 속에 행복해지고 그죠? 뭐 직장 일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깨어졌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이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걸 보고 뭐랍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자꾸 하게 만드냐?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죠? 뭐 예배드려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죠? 불신앙은요, 우리가 아닌 걸 아니다. 그것도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는 것도 아니다.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거짓의 압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갖 병을 갖다 주고 나중에 지옥을 데리고 가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이간질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결국 선악과 먹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행복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떠나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 행복하듯이 새가 하늘에 날아 행복하고 나무가 뿌릴 땅에도 행복하듯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다음에 창세기 6장 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밖에 안 남잖아요. 그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게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줄 모르고 그걸 놓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는 일이, 그죠? 다 어떤 일입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이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해요. 이유가 뭐죠? 영적으로 뭡니까? 무지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죽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김일성. 그죠? 그 사람 공산주의 그 사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죽었다. 어머님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이름이 뭐냐? 강반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총을 하늘에 탁 쏘면서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목사님 아들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그죠?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 책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적 무지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 걸려갖고 정신병원에서 진짜 손가락으로 벽을 막 긁으면서 막 피투성이가 돼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뭡니까? 무능합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 같다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무능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실패가 왔다. 그거는요, 육신적인 실패가 와서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와서 문제가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문제가 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무슨 문제가 먼저 왔습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를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은 이 하나님과 합평해야 될 존재인데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저가 하는 일이 착한다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헛방귀겠다니까. 그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막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최선도 안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엉덩이 들고 막 달라 그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구주로 영접하니까 참된 평안이 오는 거 있죠. 참된 만족이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좋아하는 길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길을 막 쫓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진짜 막 멸망의 길을 막 쫓아갑니다. 그 길을 알고 보니까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가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이 좋아하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죠? 십자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과 화목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영접하면 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문제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합평케 하는 자로, 그죠?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죠?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합평케 되는 방법,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합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그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죠? 교만하게 하는 사단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죄라 그랬죠? 원죄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가 원죄예요. 그죠? 원죄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김유경 성도님 있는데, 김유경 성도님 태어날 때부터, 그죠? 박씨가 아니에요. 그죠? 이씨가 아니에요. 그죠? 성이 김유경 성도님이에요. 그죠? 왜 김유경 성도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죠? 박씨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동생 태어나면 그 동생도 뭡니까? 김씨예요. 또 태어나면 뭡니까? 김씨예요. 10명 낳다 다 김씨입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막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덕 윤리 안 지켜서 문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원죄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골이 생긴 거예요. 그죠? 간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골짜기가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마련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분이 누구 자녀 됐다고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분 가운데 잡힌 거예요. 우리 개구리 소년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개구리 소년 대구에서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뭐 강도에게 잡혔는지 무장공비에게 잡혔는지 하여튼 잡혀갔거든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두개골이 막 깨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옷 신발이 발견되긴 했어요. 15년 후에 누가 그런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죠? 도둑놈이 만약 데리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반 죽였겠죠. 강도에게 잡혀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신, 마음, 육신적으로 반 죽었겠죠. 그처럼 우리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하고 같이 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행하니까 뭐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돌나무 섬기고, 그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 절하고, 땅에 있는 막 동물에게 절하고, 바다에 막 물고기에 절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그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당연히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정신병 다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속으로 들어가면 다 쓰레기고 벌레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당연히 정신병 자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 술 먹고 싸움하고, 그죠? 자살하고 타살하고 당연히 육신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돈 때문에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돈이 저주에 알고 보면. 그죠? 육신적으로는 좋은 건데 영적으로 보면요.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건강 좋은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보고 모르면요. 그 건강 때문에 다 뭡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예수 잘 믿고 우리요. 건강하면 그 축복입니다. 근데 남편이요.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돈 잘 번다. 그 저주입니다. 그죠?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해요.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죠? 얼굴 예쁘잖아요. 한 남자로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죠? 그 어떤 것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정치인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죠? 대통령 될 사람이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육신적인 축복을 다 누려보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 마지막에 뭘 찾아가냐? 이제는 영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 찾아가면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점괘에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돈도 잃고 마음, 정신, 육신적으로 다 잃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까지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 마지막 찾아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그죠? 자녀 문제 있습니까? 진짜 교회를 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교회를 왔는데 그 중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죠? 벼락 맞은 것보다 더 축복입니다. 그죠? 벼락 맞을 확률이 별로 안 되잖아요. 로또 당첨된 확률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이거 복음 받은 거예요. 그죠? 귀신 여러분 찾아가서 귀신에게 그죠? 점괘를 봐서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영혼 육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복음 받았다. 이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죠? 제가 우리 현장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약간 노총각 되려니까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일하셨는데 저를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간호사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그래서 막 잘해주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상냥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요 여자를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 어느 날 비실비실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이거 막 실수도 하고 막 늦게 오기도 하고 날마다 졸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물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면서 나 영적 문제지 정신 문제지 막 문제가 너무 와서 막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너 이제 괜찮아졌다니까 좀 괜찮아졌대요. 그 왜 해결됐냐니까 무당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그대로 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 뭐냐? 화장실을 가서 볼일 보고 그 휴지를 방 구석구석마다 이 자리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만나려고 얘야 이번 주에 내가 반찬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이번 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갈게. 또 가려니까 어머니 이번 주도 안 됩니다. 계속 막 이게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동거하는 거구나. 내가 몰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어머니가 몰래 간 거예요. 몰래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어때요? 심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야 이모니 집에 이렇게 청소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막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해결이 안 되는데 무당한테 점을 쳐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좀 나아졌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처방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영혼 육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선행을 하죠. 이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착한 일을 해요. 근데 누더기 옷가가 달렸어요. 걸레는 빨아도 뭡니까? 걸레입니다. 그죠? 마귀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건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요. 그죠? 열심히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해적선 얘기했죠. 해적 선장이 아픈데 열심히 그 해적 선장을 위해서 도와줬다. 나중에 뭐합니까? 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착한 게 착한 거지 복음 밖에서 하는 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뭡니까? 나의 기준을 다 정해서 생활하죠. 그게 철학입니다. 그죠? 그 잘못된 기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그죠? 윤리, 도덕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죠? 자녀를 다 망합니다. 그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막 살아갑니다. 자기도 선행 못하면서 착하게 살아버리고요. 그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 구원이 여러 개라 생각해요. 뭐 산 정산이 있으면 뭐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뭐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목적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이 기독교는 잘못되면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 53장 우리 4절 5절 3절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직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누굽니까? 참 왕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이분이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죠? 양의 피로만 뭡니까? 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30일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만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저처럼요 이런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닦아면요 무당들이 바로 알아요. 아, 십자가 올 때 보였는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합니다. 어떤 데 가면요 막 신경질 나 있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여기 뭐 언제부터 이거 하셨습니까? 대꾸도 안 해요. 한 15분 정도 제가 있다가 가면 막 소금 막 집 던집니다. 저는 계란도 맞아봤고 의자로 집에 던지고도 맞아봤고 소금도 맞아봤고 등대기도 막 몇 대 맞아봤어요. 무당들한테 맞아봤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로 오냐면서 막. 그죠? 막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주무시다가 시달리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앉지 막 이렇게 저 보름달처럼 이렇게 뭐 인자하신 분이 가서 이제 복음 전화 왔다면 눈이 막 반대로 확 올라가고 막 덩뜩 때리고 막. 제가 처음 무당집에 가는 집에 가서 등짝을 한 5대 맞아봤어요. 제가 그분은 우리의 운명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인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십니다. 그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뀝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완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신분이 바뀌니까 불행한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막 100억 생겼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지가 왕이 됐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혼이 막 힘들은데 영혼이 참 자유를 얻었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노예로 막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참 자유 얻었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죠? 얼마나 뜨겁는지 물 한 방울을 새끼손가락에 넣어서 내 입에 넣어달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절대로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전해드릴 테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겁니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어딥니까? 천국.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신분이 바뀌는, 그래야 이제 합평케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로, 자, 여러분과 저는 합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가 합평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걸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것처럼. 그죠? 진짜 막힌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뭡니까? 우리의 빛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 시간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금처럼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커튼은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박힌 담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소, 그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누굴 사랑하냐면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인간도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30절 31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열립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녀로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죠. 그죠? 영적인 걸 아니까. 그죠? 불쌍한 영혼, 사단에게 잡힌 영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화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동물 이솝 우화에 보면 동물들이 이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예를 들면 누가 가냐면 사자와 늑대와 여우가 사냥하러 갔대요. 그 사냥감이 발견돼서 사냥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 이제 동물의 왕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걸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늑대가 이제 늑대 너 나눠봐라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자 3분의 1, 자기 3분의 1, 그다음에 여우 3분의 1. 그러니까 이 사자가 열이 받은 거예요. 늑대를 잡아 먹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우한테, 여우가 깨가 많잖아요. 여우야, 너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예, 사자님 다 드시고 남은 것만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면요, 내 것, 우리 것 그거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복음 없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죠? 육신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철학으로는요 절대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이제 안 믿다고 믿으신 분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다 보면요 이게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갔는데 이제는 누가 좋아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옛날에는요 사단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갔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사단이 싫어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바뀝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축복의 길로 옵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내가 영적 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좀 경지가 있는 거죠.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예요? 도 같은 겁니다. 도가. 저는 완전히 트진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신경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얘기해, 당신은 집에서는 좀 그런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화내고 신경 내고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그런 거 거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에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은 텄습니다. 돈은 조금 튼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 계속 들으면요, 이게 이제 초월됩니다. 그죠? 이게 인간 사랑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왜 인간 사랑을 해야 되냐? 사단이요, 인간을 자꾸 이렇게 갈등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승리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승리시키면 안 됩니까? 사단을 승리시키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요, 누굴 승리시키는 겁니까? 사단을 승리시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닭 싸움 하잖아요. 그죠? 닭이 두 마리 싸운단 말이에요. 피뜨시기 싸웁니다. 두 마리 갖다 놓고요, 이 주둥이 있죠? 몇 번 탁 부딪히게 해서 탁 놔두면요, 그때부터 막 2단 옆차기 시작해서 막 별싸움 다 해요. 끝까지 싸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닭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닭은요, 살아있어도요, 초죽음입니다. 며칠 못 살아요. 그죠? 이 닭이 이겼다고 기뻐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기뻐합니까? 나중에 누가 기뻐하죠? 닭 주인이 기뻐해요. 닭 주인이요, 자기 닭이 이기면 박수 친다니까요. 왜요? 왜 박수 칠까요? 돈 내기를 했거든요. 이기면 1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박수를 탁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닭들은 대판 싸웁니다. 인간이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영적인 거 모르고 있는데다가 사단이 싸우게 하는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싸우면서 이기면 이긴 겁니까? 그죠? 집에 오면 잠을 못 자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잠을 못 잔다니까요. 남편 이기면 좋습니까?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는 승리시키는 게 누굴 승리시키는 거냐? 하나님을 승리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이긴다 하면요, 우리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월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영혼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21절 2절 보면 우리가 그 영혼을 찾는 사람이 돼요. 이상가족 찾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떠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영혼을 놓고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배경에 사단이 붙잡는 게 있어요. 그죠? 가문의 배경으로 이걸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한 가족, 그죠? 우리 가족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민족, 그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원수가 없어져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당진 지역에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서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전도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죠? 교회는요, 뭐 동아리가 아니고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남녀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없습니다. 교회는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거 없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요, 남과 북이 없어요. 그죠? 두 개입니다. 이 사람이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그죠?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합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요, 합평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힘을 얻으면 돼요. 자, 오늘 한번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개인을 그러면 여러분이 합평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정, 교회, 지역, 그다음 세계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한 개마다 합평케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개인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을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가정을 합평케 합니다. 또 흑암 꺾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지역의 허감을 꺾어야 되고요. 세계를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 화평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 힘을 얻게 하셔서 자신을 화평케, 또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현장을 화평케 하는 축복의 피스메이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